오늘 본문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장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럼 영화에서나 우리 본 것처럼 비장한 음악이 쫙 이렇게 깔리면서 카메라는 물에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쫙 밑에서부터 위로 싹 올라가면서 찍고 있죠. 그리고 얼굴을 스캔하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큰 다짐이라도 하듯이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세상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물길을 차고 예수님이 나가면, 그 다음 씬에 영화 같으면 군병을 이끌고 헤롯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완전 맥없이 시험 받으시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시러 첫 번째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이 광야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시대상으로 암울한 이 시대의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네파와 같은 그런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다는 것은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새 출애굽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반항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실까요? 사단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시험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사단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죠.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 시험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심판하시려는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하시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 구체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싸움이라고 하기보단 심판이겠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 40일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해서 40년간 방황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39대를 맞는데 원래는 40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을 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배가 고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친히 겪어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사탄은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완벽한 죄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탄은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는 듯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이 단지 돌을 떡으로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인 이 시험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겠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탄이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면 어떨까요? 이 시험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예 그냥 음식 앞에 두고 먹을래, 먹지 않을래 이렇게 묻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시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냥 힘이나 더 빠지겠죠.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악한 사탄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입으로 먹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 하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고 허기를 면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물리치자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다시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험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대학 입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도 구약 말씀을 인용해 조롱한 것은 완전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러 올라가서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이 예수님을 좀 자극하는 건데요.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했겠죠. 우리 생각으로 잘 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탁 뛰어내리시면서, 예수님이 손을 탁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그렇게 해서 하면서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센서가 있어가지고 빌딩에서 뛰어내렸던 그 아이언맨처럼 갑자기 슈트가 확 날라와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몸을 확 이렇게 슈트로 입혀주고 갑자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날아오르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까? 예를 들어도 이런 것만 들죠.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하늘에서 천사가 슝 하고 날아와가지고 예수님 양팔을 탁 붙잡고 착륙시켜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사탄은 구약 성경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시편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억지 논란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분이 뛰어내리도록 사단이 노리고 있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인위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으시는가, 허락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그의 간교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엄히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변형해서 시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숙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그가 타락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세상의 곤중거세를 잡았던 것처럼 사탄은 온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영역인 줄 알고 오해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오만방자하죠. 이 세계가 완전히 자기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사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자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자기를 경배하며 섬기도록 요구한 거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한 경배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구분되어 살았듯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 대표성을 띤 예수님께서도 공식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세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으로 신의 광야에서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정도의 시험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강교하게 시험을 하고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은 사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교활한 특성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핑계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그와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일부를 스스로 나눠 가져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원하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정도의 끈질긴 유혹을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그 더러운 영광에 미혹되기 좋겠죠. 여러분, 사탄은 결코 아무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된 자들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까지도 그의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자들은 이미 사탄의 편에 서 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며 강구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혹시나 이런 사탄의 미혹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도 이런 미혹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